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을 보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버지 3일을 지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간에 점검하며 다시금 주의 은혜를 붙드는 3일 밤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또 우리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비도 연약한 저희들 주를 위하여 살기로 약속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주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귀하고 귀한 3일밤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히 원하오매 주의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주님과 약속된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계시기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분토만도 못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사 그러므로 주님 앞에 힘써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계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며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고 입히시는 하나님, 들풀고 입히는 하나님 죄
것이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불풀고 잎피는 하나를 죄는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신.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는 오늘 피었다 지는 불풀고 잎피는 하나를 죄는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나누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나를 여보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기쁜 것에 영원을 내리신 분 어머니 계신 영원한 생명은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불풀고 잎피는 하나를 죄는 같은 이 몸은 정금같이 하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본게 하소서. 너의 돌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죄로 오소서. 너의 돌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인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주로 주소서.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 다시 한번 의의 졸이고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국회하소서 그의 조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그의 조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조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그의 조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의에 조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조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조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조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조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조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아니며 영원 영원하네 예수를 예원해 나의 제하여 법의 배를 얼리네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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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제하여 법의 배를 얼리네 죄인 받으고 한 번 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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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제하여 법의 배를 얼리네 죄인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오늘 우리가 좋은 양인가 나쁜 양인가를 따질 때 기록되는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 그 사실,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환경과 내가 상황과 내가 조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에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살아가신 유일한 힘은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여 정말 좋은 양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세상의 이런저런 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오직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주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한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좋은 양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두리번거리며 세상과 쫓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아버지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강하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보여지는 환경과 우리 삶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과 우리의 그 어떤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에 묶여버리고 그 조건에 묶여버리고 그 시련에 묶여버리고 그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 묶여버려서 정작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놀라신 은혜를 놓쳐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 34장 이제 16절로 31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좋은 양인지 나는 주님 앞에 나쁜 양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좋은 양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 안기며 날마다 주의 인도와 날마다 주의 능력과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4장 아버지 16절로 31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다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 분명고 주제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양, 오늘 아버지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종이 양, 아버지 좋은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일들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좋은 양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만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예술결 34장이죠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로 마지막 3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이지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나의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발이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던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의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독된 새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걷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조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보면서 1절로 지난 시간 16절까지 보았습니다. 혹 기억하실까요? 전반부 에스겔 34장은 전반부 후반부로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전반부 1절로 16절까지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혹 기억하십니까? 전반부는 그거였죠.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 목자의 이야기가 전반부였단다면 후반부는 뭐가 기록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된 것처럼 뭐예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절 아니 17절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양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4장은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목자가 목자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한 양들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양들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양과 어떤 양이요? 어떤 양과 어떤 양? 예, 그렇죠. 김양과 이양이 아니라 어떤 양 어떤 양이요? 좋은 양과 나쁜 양. 그거 안 됐습니까? 제가 안 해놨을까? 예. 안 됐네요. 예. 좋은 양이 나쁜 양이냐? 오늘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양이 좋은 양이고 어떤 양이 나쁜 양입니까? 좋고 나쁘게 기준이 뭐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양들이 여러분 털이 좋느냐 안 좋느냐, 고기가 많느냐 적느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양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좋고 나쁘고는 뭡니까?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성격과 품성이 또 그 양들의 행동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좋은 양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나쁜 양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나쁜 양에 대하여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좋은 양에 대하여 하나만 한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십시다. 오늘 보면 먼저 한번 1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달로 받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달로 더럽혔느냐?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바로 너희가 좋은 꼴, 그렇습니다. 또 맑은 물,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었다는 것, 맑은 물을 마셨다는 것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좋은 꼴을 먹었습니다. 맑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충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순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은 꼴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입니다. 양들이 반드시 건강한 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꼴과 그리고 그 풀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 양은 분명히 건강할 것이고 살찐 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또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그러면서 그것을 하찮하게 여기면서 결국 어떻게 해버려요? 남은 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꼴로 그 좋은 말씀과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그들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 있지요. 자, 여러분 나쁜 양을 먼저 봅니다. 나쁜 양이 어떤 양인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 뭘 배신한다고요?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은혜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떤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아니면 지금 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 의지하여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 나쁜 양의 가장 심각한 문제, 받은 바 은혜를 배신했다는데 이건 지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된 우리들의 문제도 딴 데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니 뭡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왕과 여러분 그러한 왕후가 초청한 잔치에 참여가 되니까 하만이 막 그가 기가 삽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모르드게가 대골 왕 뭡니까? 왕궁의 그 문직인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이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여러분 궁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에스더 내용이거든요. 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건 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이라겠죠.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채워봤자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자족의 문제인데 그 자족은 언제 옵니까? 그 자족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겠지만 그 자족의 비밀은 딱 하나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자족에서 오고 그 자족은 뭘 만든단 말입니까? 바로 행복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자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불평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지요. 거기서 뭐가 없다라고요? 행복이 온다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분명히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셨습니다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도 그 은혜를 배신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양들이 바로 어떤 양이라고요? 나쁜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뭐라 합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먹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선줄 알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은혜를 팔로 걷어 차버렸으니 넘어지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발로 차버린,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기분 팝니다. 아니 또 감정 팝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떤 거 사탄의 놀이가 되어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 사실은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은혜를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거지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잖아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생명과 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 말이 뭡니까?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합니다. 내게 그것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일 겁니다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가 없다 한다면, 아니 이걸 헛되게 여긴다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은 양이 아니라 나쁜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다 한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부모의 은혜, 혹은 내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 이웃, 친구, 친척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로 17절에 보시면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부터 5계명부터 등장합니다.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 10번째는요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건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뭡니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받고 내가 지금 관계 속에서 얻고 있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10계명은 사실 그것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는 단란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좋은 양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외면해버리는 거 좋은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생활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주변의 친구들 혹은 내가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 서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아니 그들을 천하게 여긴다, 무시한다, 그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가 좋은 양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양 기냐 아니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좋은 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구원과 영생의 길이 아니라
양과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사실, 이건 좋은 양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들을 혹은 미워하고 아니면 혹은 나와 이런저런 관계로 멀리하고 있다면 이것도 뭡니까? 좋은 양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그러면 또 나쁜 양의 또 하나 모습이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로 나쁜 양이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쁜 양은요, 받은 바 은혜를 배신하는 양.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심술과 행패를 부리는 양. 심술을 부린다. 조금 표현이 그럴까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봐보십니다. 21절 올려줘 보세요.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가다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옆구리와 어깨라는 건 여러분, 이 옆구리, 이 어깨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힘. 뿔은 뭘까요? 뿔은 권력을 상징하죠.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힘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력도 힘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힘은 돈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보다 뭔가를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을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면 그는 어떤 양? 나쁜 양이라는 거예요. 뿔입니다. 권력입니다. 권위입니다. 내가 가지는 그 권력 가지고 여러분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심술을 부리고 행패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는 뭐라고요? 이는 분명히 나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힘과 권력, 어깨 혹은 여러분 뿔, 이건 우리가 꼭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강한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행패 부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약시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책망했던, 그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집단들을 아시죠? 바리새인과 여러분 그러한 서기관들의 그 무리 말입니다. 왜 그들은 늘 예수님께 야단맞습니까?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자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들이 아는 그러한 힘, 그러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한 자를 여러분 천하게 천대해 버리는 거,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보실 때는 좋은 양이 아니죠. 나쁜 양이에요. 나쁜 양.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제 개인적인 이익이나 제가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저는 어떤 양이에요? 저는 나쁜 양이라는 겁니다. 나쁜 양.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과 그 사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좋은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양떼들이 길을 잃게 된다든지 헤매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양이 됩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뿔로 들이받고 있는 거, 어깨와 혹은 옆구리를 여러분 밀어뜨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지요. 다음날 아침 주님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무슨 소굴이요? 지금 이들은 어떤 양입니까? 그렇죠. 나쁜 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섬기는 자들이 그 성전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로 심술 부리고 있는 거, 행패 부리는 것과 똑같은 나쁜 양들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을 통해 주님 뭘 원하실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 어떤 양? 그건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건 심술 부리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가만히 가서 발 걷어버린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어느 우리 안에서도 이 모습들은 많이 검열해 볼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거. 내게 주어진 내 역할을 내가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여러분 넘어지고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나쁜 양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쁜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양.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양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 그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양은 무엇일까? 좋은 양 하나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을 알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주인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에요. 누가요? 좋은 양이 말입니다. 좋은 양. 오늘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내 양, 내 양떼라는 표현을 11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1번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양이다, 내 양떼라고 표현들을 34장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1번씩이나 부르고 있단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인 걸 알고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좋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이죠.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백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여러분 14장 8절에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내가 안 좋을 때도 내 상경과 형편이 어떠한 때도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 때도 나는 누구만 따라가는 겁니까?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좋고 넓고 넓은 길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좁고 여러분 험하고 험한 골짜 같은 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것이니까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좋은 양.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가만히 보면 양은 양인 같은데 주인을 안 따라가요. 누굴 따라갑니까? 자기 자신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또 자신의 기호,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버려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안 되면 어떻게 해버려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삶과 환경에 그냥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버려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인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맞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룬 것이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인본주의, 완전하게 망가지는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되면 좋다라고 그것 가지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거,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맞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맞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좋냐 안 좋냐는 두 번째예요. 길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 그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오로지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분명히 좋은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부어준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볼 때에 주를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주가 주인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보면 뒤로 가보면 결국 누가 오십니까? 참된 목자 되신 다윗의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뒤에 기록됐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접으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혹여라도 나쁜 양, 곧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혹여라도 나는 여러분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거 뭡니까? 내 가진 것은 힘과 권력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 뭡니까? 내가 감당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거, 내가 그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이건 나쁜 양이죠. 행패 부리는 거. 우리는 그런 나쁜 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좋은 양은
오직 오늘 우리는 주인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좋은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혹여라도 나쁜 양의 모습을 없는가 돌아보시고, 주여 내가 좋은 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인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동안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쁜 양과 좋은 양을 구분해 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아버지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아버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크고도 놀라므로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발로 차버리는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락된 아버지 모든 사람들,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여김으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양 되기 원합니다.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요 하나님의 가신 그 길,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좋은 양,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좋은 양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점검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좋은 양들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사오되 나쁜 양과 좋은 양을 구분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서 은혜를 아버지 저버리고 있는 나쁜 양의 모습은 없는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부모님과 형제들 이웃들 모든 아버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라가는 좋은 양, 오직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좋은 양들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 안에 모든 형편과 사정들이 싸운데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마다 치료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예배자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의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는 주가 마지막 주일인가요? 제가 날짜를 자꾸 착각하는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옵니다. 1년에 12달 가운데 2달을 살아버린 것이 되지요. 금년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 예배의 자리를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예배는 훈련이에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겠지요. 훈련은 주일 낮에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군사와 훈련을 새벽마다 받는 군사와 어디가 차이가 있을까요? 한참 차이가 있겠지요. 예배는 훈련입니다. 예배는 훈련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훈련이다.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3월 1일 남전도의 시니어 데이와 3월 1일 여전도의
전도대회가 있죠. 이 행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관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힘써서 잘 참여하고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이 일들마다 기도하시고 또 힘써서 참여하시고 또 많이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구하실 거 있을까요? 3월 10일이죠. 3월 10일 우리 교회 70주년 만 70주년 기념 감사를 드립니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